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입도한 아내. 덕분에 도장 책임자와 도생님들을 자주 만나 도담을 나누며 상제님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가게에 매여있는 상황이라 입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에 일을 접고 쉬게 됐는데요. 도전과 개벽 다이제스트를 읽으면서 아내와 같이 도장에 다녀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 회문산과 모악산을 다녀오고 부산 백스코 개벽문화 북콘서트 참석 하루 전에는 경주 용담정에도 들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도담도 나누며 이제 입도에서 진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 자연스레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제님 진리는 확실히 종교와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니 희망을 품고 진리 공부와 수행도 열심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참진리를 닦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입도하게 된 것은 둘째 누나의 끈질긴 정성 덕분입니다. 누나는 진리 내용과 함께 정이 듬뿍 담긴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곤 했는데 올여름 가족 나들이 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도전과 생존의 비밀, 천지 성공책을 선물로 주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증산도의 역사와 후천 가을 개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고 긍정적 답변을 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누나의 말을 새겨듣지 않았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누나의 초대로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동방한국의 올바른 역사에 관한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감동한 것이죠. 누나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정을 다해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신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생방송 시청과 진리서적 독서를 열심히 하고 시간 활용을 잘하여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증산도와 함께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 돌아가시면 우리 후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종송과 종부로 1년에 10번 넘는 제사를 지내던 부모님. 그 광경을 보고 자라면서 가졌던 궁금증들은 입도 전 진리교육을 받으며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흡수련 단체에서 8년간 착실하게 수행하던 중 상제님 진리를 만났는데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 덕분이었죠. 하루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청주 중앙도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친구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저를 무작정 데리고 간 것이었죠. 사실 그 전에 친구에게 상제님 진리에 관해 듣긴 했지만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읽어보라고 준 천지성공은 가방에 그대로 넣어둔 채였습니다. 그날 친구와 도장에 들어서니 도생님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행사가 시작되자 모두 자리에 앉아 TV로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 몸을 비틀어가며 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든 생각. 이런 세상도 다 있네. 도대체 증산도가 뭐길래 상미가 나를 이렇게 이끄는 걸까? 친구에 관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상제님 진리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행사를 마친 다음 입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부터 도장에서 일주일 동안 소사님께 진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고이 잠자고 있던 천지성공을 그제야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요. 생존의 비밀까지 읽고 나니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다가 문득 떠오른 13년 전에 있었던 일. 당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했을 때였는데 첫째 아들이 일본에 유학 간 이듬해였죠.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지진 발생 일주일 전에 방학으로 귀국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끔찍한 자연재해를 방송으로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먹먹해집니다. 조상님이 우리 아들을 보살펴 주셨구나 막연하게 깨우치는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항상 건강하실 줄만 알았는데 작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학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있는데요. 가난한 집 5형제의 장남과 결혼하여 평생 시부모님 봉양과 시동생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게다가 1년에 10번 넘는 제사까지 모시느라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아픈 엄마를 보며 엄마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엄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제님 진리를 닦으며 꼭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큰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맞이가 됐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공원에서 패널 활동을 하던 이포감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상제님 강세 소식과 우주에도 1년이 있다는 우주 1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해주신 도전을 읽은 다음 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지만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시간이 흘러 다니던 회사를 희망퇴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 큰 시련이 닥치면서 저절로 도전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자유로우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까닭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살아생전 태을주 읽는 저를 보고 나도 할 줄 안다 하시며 읽어 보이셨던 어머니. 당시 어머니 친인척들이 상제님 신앙을 하신 것이 아닐까 짐작했지만 그냥 넘겨버렸던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다잡은 저는 서점에 가서 종도사님 저서, 증산도의 진리와 개벽 실제 상황을 구매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에 가서 상제님 진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긴 했지만 우물쭈물하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발견한 상생방송. 시간 날 때마다 보기 시작하여 벌써 4년 정도 됐는데요. 우주의 빛꽃을 받아내려 자신과 타인의 아픈 곳에 심으며 치유하는 빛꽃 수행이 너무도 신비하게 다가왔습니다.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도전도 다시 읽으면서 아픈 목에 선정화를 심으니 얼마 후 다 낫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며 수행하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군요. 오래전부터 불교와 도가 쪽에 관심이 있었고 음악과 민화, 관음상 그리기를 해왔습니다. 유체 이탈도 해봤는데 몸에 들어가고 나올 때 너무 힘들긴 하지만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마치 해탈한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입도하기 전 꾸게 된 꿈. 구름과 안개가 잔뜩 낀 곳에서 7 선녀를 만났는데요. 한 분의 선녀가 날개를 주며 날아보라고 하길래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았습니다. 연꽃이 만발한 곳을 지나 높은 계단의 중간쯤 올라가니 촛불이 환하게 켜진 연꽃과 꺼져 있는 연꽃을 본 꿈이었습니다. 입도식 하던 날 새벽에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크게 여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참 전에 상제님 진리를 만났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참진리 도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의 입도를 허락하여 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저의 조상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상제님 진리로 묶인 오랜 인연, 이포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산청군 지리산 아랫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2남 5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유년 시절부터 포항 시내로 나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결국 포항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요. 인생이란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제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는데요. 하루는 밤에 조상님 꿈을 꾸면서
신기하게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옥색 도포를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한글과 한문이 빽빽한 문서와 두꺼비를 저에게 주시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신 꿈이었죠. 그분은 제 조상님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얼마 후 어떤 사람이 사업체 운영을 권유하길래 받아들였다가 일이 일사천리로 풀린 건데요. 지금은 빚도 모두 갚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 잘 되기만 바라시는 조상님의 보살핌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은 우연히 시청하게 된 상생방송 덕분인데요. 불교와 천주교 신앙도 했지만 사무실에서 시간 나는 대로 방송 시청과 진리서적 독서를 했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역시 따라 읽었죠. 그러다 증산도가 맞다 판단하고 입도 결심을 했는데요. 이후 도장에서 진리 교육을 받으며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었죠. 조상님 은혜로 상제님 진리를 만났고 집안도 살리게 됐으니 자신의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뇌리에 각인됐는데요. 앞으로 가족과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보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상생방송 시청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어머니를 따라 입문한 뒤 도장 참여를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가족이 전부 입도하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입도하게 됐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광원도 화천에서 일남일녀 중 첫째로 태어난 저는 유년기를 최전방 지역인 화천과 철원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군인 월급이 많지 않았던 터라 손재주 많고 생활력 강한 어머니가 뜨개질과 미싱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뒷받침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와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강인하게 크긴 했지만 부모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90년대 초반 컴퓨터가 있을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외가 식구들의 사업 권유로 큰 금액을 투자했던 부모님이 결국 큰 빚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었죠. 이후 우리 가족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찰에 다녔던 어머니는 더욱 신앙에만 의지하셨는데요. 기도하러 며칠씩 집을 비우고 천도제도 수차례 지냈죠. 어머니는 당신뿐만 아니라 저와 동생에게도 매일 108배를 시키셨는데 어린 마음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정년퇴임 전 마지막 정근 지역을 안양으로 배정받게 되자 가족이 함께 이사했습니다. 힘겹기만 했던 청소년기를 보낸 후 열심히 노력하여 비록 지방이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녔습니다. 도중에 군복무까지 마치고 집 근처로 편입하여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하신 충격적 이야기.
난 이제 증산도에 다니고 있는데 너도 진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도장 방문도 하며 입문까지 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의문만 커졌습니다. 결국 어릴 때 절에서 억지로 108배를 하던 모습이 떠오르며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증산도 이야기만 꺼내지 않으면 공자님의 후손이라는 집안 분위기 덕분에 조상님을 섬기는 정서 속에서 가족 분위기도 훈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거부감이 있던 여동생이 먼저 입도하고 결혼한 다음 조카까지 입도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15년간 입도하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시던 아버지마저 몇 년 전 매제와 함께 입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지만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추석과 설을 앞두고 올리는 조상 보훈치성이나 도생님들의 집안 천도치성에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도생님들이 정갈하게 제물 준비를 한 다음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수행하는 모습에서 경건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호사님의 치성 강운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거부감이 점점 호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방 한국 역사와 정신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 것에 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하며 버텼는데 사회 현상이나 자연재해 등을 보니 더는 안 되겠다 깨우치고 마침내 입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상제님 진리에 관한 확신은 없지만 거부하지는 않게 된 것이죠. 앞으로 진리 공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가족이 함께 가는 길에 늦었지만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상제님과 조상님들께서 저를 기다려주신 이유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남인 저만 빠져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이제사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항상 읽으며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참진리 도문으로 인도해주신 어머니, 옆에서 많이 도와준 사랑하는 동생, 인생의 등대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친가족처럼 대하며 열의를 다해 교육해주신 송수호사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